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총 5판까지 있는데 1536년에 초판을 시작을 해서 1559년 제5판을 칼빈이 작성하게 되는데 제5판은 완성판으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칼빈이 더 살았다고 해도 5판 외에 다른 6판을 발행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교리서로서의 완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5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기독교 강요는 최종판인 제5판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5판은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8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7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권에서는 18장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또 2권에서는 17장으로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3권에서는 25장으로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4권은 20장으로 교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판 4권 중 우리는 지금 1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1권 전체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1권은 4권 중에 제5판 4권 중 1권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6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장은 경건,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1장부터 12장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13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14장부터 15장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16장부터 18장까지 섭리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기독교 강요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죠. 기독교 강요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경에 대한 선하고 올바른 이해에 이르는 길에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칼빈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의 모든 부분을 성경을 해석하고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많은 분량이지만 간략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고 교리서로서의 모습을 저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주제를 살펴본 다음에 또 살펴봤던 게 뭡니까? 기독교 강요 서문에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서 자신의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로, 성경을 연구하는 교사로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헌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헌사에 담긴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교훈적이고, 두 번째는 고백적이고, 세 번째는 변증적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훈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 왕에게, 왕이여, 참된 경건은 외적인 부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거기에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교훈적이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고백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고백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증적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훈적 그리고 또 고백적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알고 믿는 것, 즉 교훈적이고 고백적인 동시에 옳은 것은 올바르게 세우고 또한 널리 전하고 그릇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폐하고 그릇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로서의 가치가 변증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프랑스 1세에게 보내는 서문에서 헌사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하게 교훈적이고 고백적이고 변증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을 함께 살펴봤죠. 제1권 1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적인 모습을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비로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그리고 순수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살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과 그리고 공허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타락함과 부패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자신 속에 깊은 절망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제가 막 쭉쭉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막내하고 큰애가 있길래 제가 이걸 막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얘기를 했더니 한번 너 말로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얼굴이 흘러내리면서 그 설명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은 하는데 엉뚱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다 알아들으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선하시고 순수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에는 죄라는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반대로
인간인 나는 존재는 공허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타락했고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어떻다라는 거죠?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스스로는 존재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잠깐 존재하는 뿐이지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그냥 끝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이 1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신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인간론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함께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까? 2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의 제목은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뭘 하게 되었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절망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든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건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은 그냥 어디에서 운둔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기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연합된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든 것을 일컬어서 경건이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참 경건은 참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요. 여기에 참 종교가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 안에 감사하고 흠모하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경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삶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나무로 표현했는데 나무가 더 견고해지면 결국엔 거기에서 뭐가 나오게 돼요? 의의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열매들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요. 일반 계시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3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사람 안에 지정의로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뜻과 의지를 가지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지정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계시,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강아지가 거의 인격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유모차 이렇게 해서 막 끌고 가면은 거기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로 말해서 제가 강아지라고 표현하지만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개를 대부분 사람들이 유모차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애기,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러다가 강아지 보호구역 속도 20km로 줄이시오. 뭐 이런 것도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 보험도 있고요. 강아지 장례식도 있고요. 강아지 병원은 뭐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아지는요, 인격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모차에 태우고 다닌다고 해도요, 아무리 집에서 이뻐하고 많은 것을 해준다 그래도요, 강아지와 사람인 내가 교류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강아지야, 내가 며칠날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동으로 가면 좋겠니? 라고 강아지한테 물으면 강아지가 답변을 할까요?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AI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모르면 우린 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AI한테 물어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다가도요, 뭐 궁금하거나 이랬으면 아리야, 이건 뭐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잘 알려줍니다. 알려주다가 좀 곤란하거나 모르는 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네,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그러면 또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AI가 이제는 로봇화되어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로봇이 인격체가 아니에요. 로봇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물과 로봇과 모든 이 세상의 온 창조물 중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을 창조하실 때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 계시다. 즉 일반 계시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 즉 사람인 존재 안에, 그리고 국가와 사회생활의 법질서를 통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인간됨의 미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포함하여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일반 계시에는요, 세 가지 은총의 도구가 있습니다. 칼빈은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 은총의 도구가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성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씨앗이고, 세 번째는 양심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성에 대한 의식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본성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신성,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샘의 원천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간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외쳐도 그 사람 안에는 신성, 즉 하나님을 알만한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극악무도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문명과 동떨어진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까요? 이것은 다른 말할 나위 필요 없이,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스스로 타락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불꽃조차도 꺼트리고 산다라고 칼빈은 아주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을 깨트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그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인간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요, 하나님 편에서 타락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대한 배은망덕과 감사치 않음 그리고 반역입니다. 반면에 타락의 본질을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그 지식을 우리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신성에 대한 의식을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거부하고 반역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그렇게 신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신성에 대한 의식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계시의 세 가지 은총의 도구 두 번째는요, 종교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에 대한 의식을 인간 내면에 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종교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거부하고 반역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도시든지 종교가 없는 곳이 없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봤던 것이 뭡니까? 아덴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상도 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유명하다라고 하는 동굴이나 아니면 좀 특이한 환경에 가보면 여지없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촛불이 있고요. 거기에 절을 하고 사람들이 복을 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태국에도 도이스트랩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기둥들이 이렇게 큰 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동전들을 막 꿋꿋이 박아놨습니다. 꿋꿋이 박아놨어요. 진짜 막 2m가 넘는 그 꼭대기에 어떻게 박아놨는지 수없이 동전들을 박아놨는데요. 거기에 신기한 거는 100원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500원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꾹꾹 누르면서 복을 비는 겁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되게 쌓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소원성취 문제 해결 복을 빌잖아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보면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앞차의 시선을 보지 못해서 충돌할 것 같은 상황에 이르면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어를 합니다. 제동 장치를 걸어서 제어해서 차가 부딪히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요즘 자동차에 있어요. 예, 물론 제 차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있어요. 이런 최첨단 자동차를 구입하고 어떻게 해요? 돗자리를 깔아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 콧구멍에 어떻게 해요? 돈을 집어넣고 절을 하면서 사고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북어와 함께 명주실에 묶어갖고 트렁크나 뭐 이런 것에 어떻게 해요? 묶어놓고 그것이 사고 안 나게끔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이 사람들 안에 그냥 꾸역꾸역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스며들어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종교의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피조물에게 의존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신성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것을 깨트리고 거역하려는 타락한 본성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하나님이 심겨준 고유한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는 반면에 타락한 이후 그것을 철저하게 짓누를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변형시키고 파괴해버리는 본성의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 가지 정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맞서는 우상 숭배는 마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보란 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죠.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 앞에 고개 숙이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끝판은 결국은 뭐로 가냐면요, 인간 숭배로 이어집니다. 사람 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그 우상 숭배의 끝판이 뭐라고요? 사람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 시대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 황제 숭배의 역사상 극단적이고 기괴한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가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네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칼리굴라는요, 그동안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의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가지고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제 숭배를 유도했는데요. 이 칼리굴라는 브레이크 없이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제우스 신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더라. 오히려 제우스 신전은 나 칼리굴라가 신전을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이 칼리굴라가 제우스 신상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놓게 돼요. 갖다 붙여놓고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제우스 신보다 훨씬 위에 있다. 내가 곧 신이니까 나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이 칼리굴라 황제였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 26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레위기 26장 36절 말씀처럼 칼리굴라는요, 자신이 신이다, 자신을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칼리굴라는요, 잎사귀가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놀라는 지극히 두려움에 가득 찬 인간이 칼리굴라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신성에 대한 의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성에 대한 의식이라 그랬는데, 의식이라는 말은요,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성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 의식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종교의 시야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른 것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양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세 가지 은총 도구 마지막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칼빈은 양심을 기독교 강요에서 양심의 벌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양심을 벌레로 표현했을까요? 좋은 의미로서 우리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갉아먹으면서 자극한다는 개념으로 양심의 벌레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양심의 벌레가 끊임없이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고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는 무모한 강팍함과 완고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타락한 인류가 가장 내세우는 요소가 뭐냐면요,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좋은 대로 추진력이다, 결단력이다, 뭐 이렇게 미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이 반역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치 벌레 한 마리를 집어넣으셔서 끊임없이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벌레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뭔가 죄를 지으면 틀렸다, 너는 틀렸다, 막 이렇게 갉아먹듯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이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19절에 가게 되면 19장 15절에 가면 양심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칼빈이 또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판할 때 증인은 무엇을 하나요? 옳고 옳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등등 증언을 하듯이 행하는 것이 양심에 있는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증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명을 둘 만큼의 천명의 증인을 두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양심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현존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안에, 일반 계시란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모든 인류에게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성에 대한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신성에 대한 의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의 씨앗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총의 도구 세 가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각자가 선생이 되는 교리, 곧 우리에게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뭐 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것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여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종속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보다 뛰어난 것은 영혼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 온전하게 기능할 때 만물보다 뛰어나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부여되었다면 예배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고귀한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불멸에 이르지 아니야 영혼의 불멸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철학적 지고선에 머문다거나 또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끝내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세 가지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 양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성에 대한 의식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안에 무디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에 관심도 없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종교의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아무런 기대 없이 종교적 의무처럼 겨우 힘겹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안 좋으니까 그냥 나와서 종교적 의무로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